오바댜가 기록이 되려면 역사적으로는 에서와 야곱의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렇죠.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 아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대립의 관계였던 그 관계까지 올라가서 이 오바댜서가 나오게 되는 배경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역사적과 시간적으로 상당히 깁니다. 오바댜서는 딱 한 장이지만 상당히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오바댜라는 선지자는요, 성경에 보면 10명가량, 10명 이상의 오바댜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10명 이상인데 다 동명이인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인데,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오바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오바댜서는 바로 선지자로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냐면 에돔 족속에게 예언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에돔이 바로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 각각 이스라엘과 에돔이 되어버렸고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는 사마리아인이 새롭게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두 지파를 명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수명을 유지하게 됐던 거고요. 계속해서 그 주변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그 위로 올라가면 형제였는데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 선지자는 그 에돔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느냐면 에돔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멸망하여 죽는 걸 보고 기뻐했고 오히려 형제가 멸망할 때에 쟤들 적이 있어요 라고 고자질을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바로 에돔. 이 에돔은요 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헤롯까지 갑니다. 헤롯이요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헤롯이 유아를 학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고 이런 아주 질긴 대립의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에돔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축복의 통로로 목숨과 생명을 이어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대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에서, 야곱, 이스라엘과 에돔 이렇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데 한 장짜리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상당히 길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에돔이 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스라엘이다? 아니요. 명분은 이스라엘인데 하는 행동은 에돔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에돔의 본성이 있고 우리 중에는 에돔과 같은 존재가 또 있어요. 희한해요. 하여튼 말하는 걸 보면 그렇고 행동하는 걸 보면 또 그래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는 영적 이스라엘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하는데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영 에돔이에요. 무엇이 에돔인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대립이 일어나고 그건 의견 대립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아니요. 교회에서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요. 원칙적으로는요. 왜죠?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분명히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우기면서 목에 핏대를 세면서 외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부모가 지는 이유는 뭐냐?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이며 자기 목소리이며 교회 안에서 시끄럽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받아요. 다 받아줍니다. 은혜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행동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것과 은혜를 받은 것 차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험담하거나 또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여기 에돔과 이스라엘이 분명히 대조를 이룹니다. 에돔은 심지어는 자기의 형제 나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박수를 치면서 오히려 바벨론을 앞잡이 노릇을 해가지고 인도해주면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들을 잡아가라는 식의 그런 아주 몰상식한 행동들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있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늘 자격지심이 있었고 그 팥죽 한 그릇에 빼앗겨버린 장자권 계속해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었어요. 안전하게 사는 게 그들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에돔, 바로 그 민족이 사는 곳은 상당히 고지대로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었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제일 큰 특징, 교만이에요. 아주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뭐라고 심판 메시지를 오바댜를 통해서 전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명쾌하게 딱 두 가지로만 제가 정리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에돔의 요소 색출해내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에돔적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틀어주시죠. 오바댜 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은 조금 드렸어요.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몰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민족은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뭘 보셨느냐 하면 에돔이라는 족속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에서 쳐들어왔는데 바벨론이 막 남유다를 휘젓고 다닐 때 에돔 족속이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그걸 응원을 했어요.
참 쌤통이다 잘 됐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바벨론 사람들을 안내까지 해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그냥 매국노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아예 나라를 다 말아먹겠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놈들 싹 다 제거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거기 은근 조력자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에돔 족속이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그 앞잡이 노릇을 했느냐? 이건 그 역사가 오랜 시간 동안 뿌리 깊게 박혀왔던 것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거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살펴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지금 에돔이 망하게 됐다는 거죠.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고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봐라. 지금 이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읽은 한 장짜리의 이 오바댜서 길지도 않습니다. 21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셔야겠지만 전부 다 에돔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망하느냐? 잘 보십시오. 왜 망하는지 두 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걸 또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찾고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안에서 뽑아내고 교회 안에서 뽑아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께서 내가 에돔입니다. 내 안에 에돔입니다. 이걸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을 그렇습니다. 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에돔의 요소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교회 안에서 에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에돔이 왜 멸망하느냐? 1장, 한 장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딱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뭐래요? 너를 속였도다. 이 교만이 왜 멸망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이 교만함은 아니 다른 데는 이런 구절이 없었어요. 제가 이 구절 보고 얼마나 무릎을 탁 쳤는지 교만이 하는 일이 뭐래요? 너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맞아요. 자기가 제일 잘 나가. 근데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말하는 거 하면 행동하는 거 가만히, 교만한 행동, 교만한 말투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다? 지금 속고 있다 이거예요. 그 교만함은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교만함은 사단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이 정도면 할만하고, 내가 이 정도면 말할 만하고,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전 위치에서 이 정도 될 만하고, 다 교만한 거예요. 싹 다 교만한 거예요. 그걸 그가 속고 있으며 교만한 그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패망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에돔 뭐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요? 오바댜 선지자한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요. 아예 한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따로 빼놓은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언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 그렇죠. 그 여러 예언자들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들 뭐 언급할 때 그 예언자들이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대만,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같이 멸망의 대상으로 싸잡아 가지고 얘기한 내용은 다 아시죠?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나라한테만 따로 예언자를 세워 가지고선 메시지를 선포한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지역과 그 대상을 위해서 따로 예언자를 세웠던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요나. 요나는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라고 선지라고 세움을 받았느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런데 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요나 한 사람만 세우질 않고 한 사람을 또 세웠어요.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무진장이 교만했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진장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을 향해서 두 번이나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두 예언자라고만 대충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아예 한 민족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그 예언을 그 민족만을 향해 하게 했다. 오바댜가 또 독보적이에요. 에돔 족속이요. 에서의 후손이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했느냐? 첫 번째,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예전에 어느 산을 기준으로 살았느냐면 세일산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근본적으로 길이 달랐거든요.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갈 70명이 200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에서는요, 그 세일산 주변에 살면서 거기서 이방인들과 혼합이 돼가지고 이방 여인도 맞아들였고 짬뽕이 돼가지고 엄청 부동산 투기도 했고 사업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애시당초부터 엄청난 부를 긁어 모았습니다. 왜일까 봤더니만 자기가 뭘 뺏긴 거죠? 장자의 장자권 명분을 뺏긴 거죠. 그러면 그게, 잘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시끄러운 일이 생겼었는데, 그때 에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한테 줄 복이 없습니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야곱은 그때 그 장자권을 뭘로 착각을 했느냐 하면, 뭘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장자권을 자기가 팥죽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야곱이 장자권을 사고 난 다음의 행보를 보세요. 야곱이 부자가 됐던가요? 어디 가가지고서 왕이 됐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고생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자식 새끼 잃어버렸다가 찾고, 뭐 애간장 녹고 환도뼈 부러지고 매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아. 여러분, 이건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복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야곱한테, 아우한테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장자권은 하나님이 돈 주겠다, 사업 잘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야곱이 쩔뚝거리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걸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 열방을 향한 꿈, 구원의 계획을 뭐 하겠다는 거죠?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뭘로 이해했다? 장자권을 받으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군다나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난 이제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자격지심에 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맞아요.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니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세일사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 에서, 곧 그 후손인 에돔 족속은 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바로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선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종합을 해보십시오. 돈 있지요. 먹고 살만하지요. 여유 있지요. 거기다가 고지대에 살고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걱정이 없죠. 자연스럽게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되었다?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그들을 계속 속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늘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혼잣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아요. 됐지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질 때까지 내버려 두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속임수로 속고 있기 때문이죠. 때가 옵니다. 이제 분명히. 에돔처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에돔처럼 때가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교만이는 거예요. 교만은 계속 그 사람을 뭐 한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럼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와, 이 목사가 제일 위험한 대상이거든요. 제일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가 속임수에 늘 넘어갈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말씀 좋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잘생겼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해당 없어요. 우리 교회 좋다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착각해가지고 거기 넘어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다 속고 넘어갑니다. 교만하니까 그 얘기가 맞는 줄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지 내가 목에 괜히 힘주고 돌아다니고 그런단 말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속이고요. 그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에돔이 멸망할 이유는 첫 번째 교만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7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잘 보십시오. 너와 약조하던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에돔 주변에 약조 계약 맺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왠지 아시겠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에도 얻어먹으려고 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면 너와 화목하던 자들 와우 화목하던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요? 잘 보여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와우 뭐래요? 같이 나눠 먹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함정을 파내니 내 마음에 뭐가 없답니다. 두 번째 이유. 에돔이 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지각이 없다는 거죠. 지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일 정시에 출근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각이 없다. 그 뒤에 설명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 지혜와 지각을 같이 언급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와 지각은 같이 언급됐어요. 그럼 지혜가 뭐냔 말입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 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이 망하는 이유는요. 형제의 나라에 칼을 꽂았다. 그런 단순한 감정적인 얘기로 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콕 찔러가지고 아주 피가 나오도록 고름이 짜지도록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만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어디가 망하는 것처럼요. 어디에 말씀이 없다고 했었죠? 대표적으로 멸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엔 말씀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처럼 누가 망한다는 거죠? 에돔이 망한다는 거예요. 와우,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왜 망하느냐? 오늘날 교회가 망한다면, 개인이 망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교만함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각, 지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말씀이 없으면 망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이 세상의 교회와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하고 자처하는 이들이 말씀도 모르면서 아는 척 교만함을 떨고 있고요. 계속해서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일 수 있는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교만함과 지각이 없음이에요. 그럼 어쩌다 에돔이 이렇게 교만하고 지각이 없는 상태가 됐을까요?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오바댜서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동족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같이 몰고 갔던 그런 감정적인 대립으로 처리해야 될 처치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에돔의 요소와 에돔적 요소들을 뽑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와 뭐를 뽑아내야 되느냐? 그 교만함을 뽑아내야 돼요. 그 지각이 없는 행태들을 여러분 빨리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매일 모여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하라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그 교만의 꺼리로 또 삼는다는 게 그가 벗어나지 못하는 속임수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에돔은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고 지각이 없게 되었느냐? 잘 보십시오.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살피면 두 가지가 딱 캐치가 되면서 해결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쭉 올라가야 되죠.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일단 에돔이 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교만과 지각이 없음.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에돔이라는 족속이 교만하게 되었고 지각이 없게 되었느냐. 창세기 25장 23절. 이제 근본적인 역사적 이야기로 쭉 이제 제가 살펴드릴 거예요. 그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이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을 하셨느냐 하면 그 복 중에 둘이 쌍둥이인데 근데 큰 자, 그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들었지요? 아버지가 들었지요.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마 아버지가 들었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계속 담고 가야 된다고요. 속에다 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고민은 아니에요. 이건 결국 그 파쪽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장자권 이야기였고 장자권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사명, 하나님의 뜻을 누가 담고 가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 뜻을 이루냐. 결국 야곱이 다 감당해내면서 애굽 들어가가지고선 430년 종살이하고 끌려 나오고 제사장 나라 되는 것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된 거예요? 야곱에 의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하라 그러면 하겠느냐 말입니다. 안 해요. 에서한테 하라 그랬으면 이거 얘기했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에서한테 속인 거예요. 속였다라는 게 아니라 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야곱이 이걸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에서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이 땅의 것, 돈 버는 것, 잘 나가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간 거예요.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키죠. 야곱과 에서인 에돔과 이스라엘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 20장 가봅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에 어디를 관통하면 바로 들어가죠? 에돔 땅을 관통하면 바로 들어가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뭐 했어요? 막았어. 이스라엘 거기 좀 지나가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여길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고 편한 길이니 우리 좀 지나가게 해줘. 우리가 아무 짓 안 할게요. 만약에 거기서 물을 못 가다 뭐를 하겠는 우리가 다 세 내고 삭슬 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에돔 왕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조폭도 아니고 이거 딱 어깨들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절대 못 가 하면서 딱 그냥 기어요. 야 분위기 잡는 거예요.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뭐예요? 돌이키니라.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에돔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 관통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야 되는 이때의 마음, 인구가 얼만데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길 돌아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상심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에돔이라는데 이런 부탁을 한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후손으로 넓게 보고 멀리 보면 형제거든요.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무사발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이 갈등은요 이제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울 왕 때 얘기입니다. 사울 왕 때. 사울 왕 때는요 맞죠? 뭐 사울 왕 때는 아직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그냥 한 통이죠.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47절. 사무엘상 14장 47.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일러드린 본문들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래요.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대립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대립이 노골화가 되고 심각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사울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윗 때도 봐야죠. 사무엘 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 14절입니다. 사울 왕 때 에돔이 대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에돔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지금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찾아내야 되죠. 그들이 어떻게 교만하게 됐고 지각이 없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걸 찾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솔로몬 시대 때는 또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 때는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4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로 열왕기하 가봅니다. 열왕기하. 예, 여러분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잘 찾아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찾고 나중에 제가 정리해드리면 됩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예요. 열왕기하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찾으십시오. 남유다 여호람 왕 때예요. 8장 20절. 열왕기하 8장 20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함으로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됐죠? 또 찾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을게요. 열왕기하 14장이요. 열왕기하 14장 때 남유다 아마샤 왕 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 열왕기하 14장 7절. 남유다 아마샤 왕 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죄송합니다. 7절.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남유다,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계속 어떤 관계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이 본문만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죠.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결국 여기서 터졌구나. 아주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깊이 있는 걸. 지금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된다고요? 에돔이 왜 망하게 됐다고요? 이건 외우세요. 교만하고 지각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교만하게 되었고 지각이 없게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역사적으로 찾으려고 제가 이렇게 본문을 여러 개 찾은 거예요. 그걸 저희 보십시오. 야곱과 에소 때부터 시작을 해가 출애굽 이후에 에돔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요 사울, 다윗, 솔로몬, 남유다, 여호람, 아마샤. 잘 보세요. 이거 뭘 찾아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비록 왕정 500년이 왕들이 시원찮은 왕들이었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언약은 어떻게 돼가는 거죠? 이어져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이어져 갈 때 여러분 아시죠? 중간에 명맥이 조금 끊기고 부족했고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그런 시원찮은 왕들이 나올 때에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 복잡하고 그 패망의 길로 가고 아주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상황 속에서도 똑똑한 왕들이 한둘씩 나와가지고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어떻게 거기서 그런 왕이 등장을 하는지 이해 안 될 정도의 그런 왕들이 뚝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들이 없었는데 남유다를 보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그런 왕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런 왕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예전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 얘기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건데 잘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없었어요. 그죠? 그 왕들의 그 아버지들은요, 다 그 밥에 그 나물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찾아냈죠? 엄마, 그 이름과 함께 그 가보, 그 가문을 딱 봤더니만 애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가문의 특징이 그래요. 이 가문의 특징이 엄마가 애를 가만히 내버려 안 뒀어요. 어떤 시대 때부터죠? 룻기, 보아스 때부터 가만히 보시면 이 집안은 그 엄마가 애를 붙잡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맞습니다. 그 딴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가 비록 왕이면 현찮은데도 엄마가 나서가지고선 그 대화 계보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계보입니까? 말씀의 계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뭘 이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명맥만 유지하며 갈 때
자꾸 왜 남유다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 서로 싸웠다는 얘기만 하고 누가 이겼다는 얘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에돔은 그냥 그렇게 땅에 걸러 가지고 계속 갔고 남유다 이스라엘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게 약속임을 믿고 그걸 물려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자체는 그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왕이 안 되면 엄마가 했어요. 엄마가 아빠도 안 되면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해줬어요. 이제 돼 있어요? 이게 남유다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명분이었습니다. 에돔은 그게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패밀리 스쿨이 에돔은 안 됐던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통성경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에돔은 패밀리 스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손, 부모, 조상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은 자손에게 뭐만 물려준 거예요? 아니 자손에게 뭐만 물려준 겁니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들이요. 오바댜서에서 교만한 이유를 얘기 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뭘 믿고? 뭐가 있다? 돈이 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네가 힘이 있다. 그리고 자기네가 살고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안전빵이다. 됐죠? 그러니까 부모가 뭐를 물려준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이제 표정도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새끼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물려준다는데 뭐야 당신이 뭔데? 딱 그 표현이. 내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얘기하면요. 다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나 저는 눈하나 깜빡 안 하고 해배를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그 해벨레한 눈빛은 뭡니까 도대체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요. 어떨 땐 정말이죠. 어떨 때는요. 죄송해요. 성경적으로 얘기된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자식이 없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부모고 자식이고요. 보세요. 에돔 같은 나라가 탄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건 맞는데 주신 건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은요. 이 꼴 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왕들이 다윗, 솔로몬, 유다의 여호람, 아마샤 이게 계속해서 갈등과 대립으로만 얘기하는 아니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부모 대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물려준 게 에돔과는 다른 거였어요. 근데 에돔은 뭘 물려줬느냐 하면 땅덩어리 물려주고 돈 물려준 거예요. 그게 그 후손을 뭐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바로 멸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이 결국 그들을 속여서 멸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좋은 땅 없나? 뭐 해야 돈 버는가? 이것만 에돔 족속은 계속 에서와 같은 속성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 찾았죠? 찾으셨죠? 이런 얘기 드리면 솔직히 좀 부담되잖아요. 내 자식 새끼 하면서 부담이 돼요. 부담 가지세요. 대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여러분께서는 에돔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야곱처럼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우리 애들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힘들면 기도하더라. 그거 보여주세요. 언젠간 솔로몬처럼 돌아올 거예요. 전 그거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어른들 보면서 맨날 뭐 다른 교회들처럼요. 싸움이나 하더라. 회의나 하더라. 먹을 것나 탐내더라. 이런 거 알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어른들은 앉아가지고 말씀만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더라.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뭐 하게 된다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때 그랬지. 아이 지금은 안 들어먹어도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라도 애들이 정신 차리고 딱 상표 놓고 거기다 이걸 펼쳐놓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자는 얘기입니다. 에돔은 그거 물려줬어요. 땅덩어리하고 돈 물려줬다고요. 그게 그들을 뭐하게 만들었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게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왜 굳이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이제 이런 얘기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내년에 2월, 우리 6월 달에 우리 봉헌 1주년 맞잖아요. 그때 우리 한번 품어보자 그랬죠. 한 사람씩 품어보자 그랬죠. 다른 사람 품지 마세요. 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품으셔야 돼요. 교만하여 패망의 선봉이 돼가지고 망하는 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품으십시오. 간절히 품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교만과 지각 없음이 원인이 밝혀졌어요. 됐죠? 맞아요. 예전에 제가 오바다에서 전했어요. 그때랑 또 달라요. 지금 이건 명확하게 다시 깊이 있게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개념이 잡히시죠? 예.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 하세요, 그렇게. 수요일, 금요일 바쁘시더라도 오세요. 틈나고 그러면 새벽에 또 오세요. 새벽에 문 덜컹 열고 들락날락 거리는 소리 애들이 들어요. 그럼 애들이 잠깐 소변 보러 왔다가, 죄송합니다, 오줌 누러 나갔다가, 그러다가 들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기도 가는구나. 혹시라도 또 방에 앉아가지고 뭐가 궁시렁궁시렁 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가가지고 들어보면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또 기도하는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애들 자고 있으면요,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결혼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살기 전까지는요, 가족을 들어가가지고요, 조용히 무릎 꿇고 곁에서 그냥 기도해주고 나오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애들요, 우리 자녀들요,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속고 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에돔 족속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아까?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각이 없다는 얘기는 지혜가 없고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나왔죠? 그래서 뭘 물려줬느냐? 바로 그거 물려주고, 뭐를 물려줘? 말씀 자체를 물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지각이 없음으로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탓하면 안 되잖아요. 에돔이 망하게 된 걸 이스라엘 탓하면 이스라엘한테 잘못해가지고, 맞아요. 그 상황은 맞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를 그렇게 악하게 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럼 왜 그 지경까지 갔냐는 얘기예요. 아니, 왜 그걸 보고선 다시 형제의 나라를 앞잡이가 돼가지고 바벨을 이끌어가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냔 말이에요. 지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돔은 뭐 했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에돔이 만약에 겸손하고 뭐가 있다면요? 말씀이 있어서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었다면, 자, 그러면 만약이라는 말은 역사에 참 의미 없는 얘기지만, 만약에 이들이 겸손하다는 말은 땅의 것을 물려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과 계속해서 뭐를요? 말씀으로 그 집안이 뭐가 됐다? 패밀리 스쿨이 됐다면, 에돔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현장에서 에돔이 한 짓 아시죠? 하나님 정확하게 콕콕 찔러가지고 얘기했죠. 무슨 짓 했고, 너가 그랬어야 했냐? 꼭 그랬어야 했냐? 하나님 얘기하는 게 그 톤이에요. 네가 꼭 그랬어야 했냐? 이거 뭐 대사 같기도 하고, 영화의 대사 같기도 하고. 니들이 꼭 그랬어야 했냐? 그래야 했냐? 꼭 그러기냐? 맞아요. 하나님의 또 그거예요. 하나님 마치, 야, 네가 꼭 그랬어야 됐냐? 네가 그래야 했냐? 그게 뭔 얘기예요? 네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냔 말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결론은 이유는 다 나왔어요. 근거는 다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에돔이 정말이지 패밀리 스쿨이 제대로 돼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비록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어리석게도 장자권을 빼앗겨버리는 우를 범했지만
야곱 할아버지를 보니까 언약과 약속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어진 바를 약속과 언약으로 믿고 끝까지 붙잡고 가기 위하여 그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물려주면서 만약에 제대로 와서 이들이 겸손하며 지각과 지혜가 있게 되었다면 에돔이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쌤통이 다니면서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막 알려주면서 난리를 피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 드릴게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겸손하고 제대로 된 지각과 지혜가 물려받은 바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이 됐다면 이어받았다면 에돔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정황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계속해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누가 선포했느냐 하면 누가 선포했죠?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버티지 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받아들이고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가 되어 갔다가 와. 만약에 에돔이 제대로 훈련됐으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 정말 사심이 없이 땅의 걸 바라거나 썩어질 걸 바라지 않으니까 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대신 지켜줄게. 갔다 와.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뭘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면 족골 나는 거지. 깨달았을 거야,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멸망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오바댜서에서 캐치를 해냈어요. 그건 교만과 지각 없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과 지각 없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니까 창세기부터 우리가 열왕기하까지 다 살펴봤어요. 남유다와는 대조가 되고 있는 에돔은 남유다는 어쨌든 모양새가 그래도 좀 빠지고 때로는 부족했지만 어찌되었든 그 부모와 그 다음 세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그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조,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계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 물려주면서 안 되면 제사장이라도 이야기했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 지각이 없은 이유는 말씀이 물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땅의 것과 썩어질 것들을 물려줘 교만하게 만들어버린 에돔이 결국 이 꼴이 모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명확하게 캐치냈어요. 역사에서 찾아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멸망의 요소인 교만과 지각 없음을 어떻게 됩니까?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당장 우리 당대를 보시면 하는데 히스기야가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더니 뭐 어떻게 했어요? 아유, 내 당대에는 뭐 아무 일 없고 나는 괜찮고 내 후손이 문제죠.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당대에만 지금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에돔 족속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아니, 싫으세요?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손은요. 뭐가 될 수 있다? 에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뭡니까? 오바댜서입니다. 교만과 지각 없음으로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새끼가 망한다고요. 내 후손이 망한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건드리기 어려운 주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 건드리기 쉽지 않아요. 내 새끼 이야기하는 거 무조건 새끼를 위해 기도해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주면 좋아들 하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린 정말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에돔이 나온다니까요.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막아야죠. 에돔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만과 지각 없음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내 새끼들이 교만과 지각 없음으로 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내가 오바다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내 자식 새끼가 오바다가 되지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안에 에돔의 요소, 내 새끼 에돔 만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울더라도 뿌려야 돼요. 안 듣더라도 잡아 앉혀놓고 들려주지 마세요. 그냥 들리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내가 이 새끼야, 너 위해 기도한다. 이 새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오늘도 교회 간다. 오늘도 주님께 매달린다. 이놈의 새끼 네가 얼마나 소중한 놈인데 소중한 놈한테 먹이는 거나 잔뜩 먹여주고 땅이나 물려주고 재산이나 물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말씀 물려줄 거야. 널 내 돈 만들면 안 되거든.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 간단한 진리고 명확한 근거인데 이걸 누구도 지적을 안 해요.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민감한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명확하고 명백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에돔 아닙니다. 될 리가 없죠? 그럼 두 가지 정리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 길게 전하지 않습니다. 벌써 길게 전했다고요? 아니요. 9시 56분이네요. 예. 평상시보다는 짧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오늘 기도할 게 많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기도할 게 많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죠. 기도를 해줘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기도할 거예요. 먼저 기도합니다. 에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억하세요. 에돔은 무덤이에요. 에돔은 무덤입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에돔 되지 않도록, 특별히 내 새끼들이 에돔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지각이 없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뭘 물려주겠느냐? 여러분 믿음, 말씀 물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부모인 내가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그거 봐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돔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